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에 소산을 많게 하시며 두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은혜 되죠? 있기만 해도 은혜 되죠? 자, 그럼 기도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저는 그래서 은혜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알아요. 살았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이런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준비되고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지는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 왔다 가요. 왔다 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뒤에 한 5주 전부터 거 메시지 쭉 써놓고 내가 그래서 어느 날 그 3부 예배 때 지금 하려고 그래요. 5주 메시지 제목 여기 저 상품권 10만 원짜리 티켓 몇 장 갖다 놓고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5주 거 지금 해놨지? 5주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는 사람 또 아니면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제목 다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100만 원 상품권 딱 이렇게 한번 걸어놓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말씀을 좀
그래서 내가 몇 번 언제 할까 하다가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진짜 한번 내가 할 거예요. 상품권 딱 걸어놓고 몇 시 설교 마친 다음에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지난 한 달 전부터 메시지 제목 아는 사람 손 들어 봐라. 그럼 벌써 제목만 알면 안 돼요. 상품권 가져갈 때는 그 제목 안에서 뭘 붙잡았나 내가 부를 거예요. 내 심령에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지니까 창조의 능력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질 때 이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게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메시지 중에 자,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다듬지 않았다면 뭐예요? 무슨 돌이에요? 자연석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각색되면 안 돼요. 내 심령이 다듬지 않은 돌같이 정으로 다듬지 말고 돌로 단을 쌓되 있는 그대로 쌓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하고 불리한 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좋은 건 삼키고 하나님 말씀이 쓴 건 뱉는다면 그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손해가 가고 망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건 맞죠? 그게 마지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다듬지 않은 돌 이 메시지 하면서 말씀의 바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숨어 있냐면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내게 기억돼야 돼요. 이 돌에 새긴 돌에다가 뭘 또 바르라고 그랬어요?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진짜 영원히 박혀지는 기억될 수 있는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담은 말씀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변질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말씀은 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은 내게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심령에 담겨지면, 그래서 결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 뭐가 있다? 여러분,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예배 아니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서론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 28장도 항상 우리는 대립하고 있어요. 축복이냐 저주냐. 27장에도 축복의 산에 있는 사람과 저주의 산에 있는 사람. 그래서 27장은 뭘 얘기했냐면 그림 심산에 이 땅은 무슨 산, 여기서는 뭘 선포했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산이 있어요. 에발산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선포됐냐면 저주가 선포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지파가 있고 여기에 서 있는 지파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자, 27장 확인해 볼게요. 27장 11절부터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27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날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 심산에 서고, 여러분 이 산에 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산에 설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설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축복의 산에 설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누구 친구를 잘못 만나면 친구하고 똑같이 해요. 학교 갔는데 친구가 욕 잘한다, 욕 잘하네 하고 친구다. 그러면은요, 욕 자연스럽게 배워요. 제가 청년 때 이 산에 가면 자일을 그냥 등산을 안 해요. 자일 타고 하경하고 네펠 하고 막 이런 거 타러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리더하는 우리 선배 한 분이 욕을 일반 욕은 안 해요. 욕을 창조해서 해요. 그럼 한 3일 그럼 텐트 치고 가서 살다가 그 운동 한 3일 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집에 오면은 결국 조금 화나고 우리 동생이 뭐 까분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3일 동안 들었던 것이 내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에 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리심 산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서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절 보니까 지파 이름이 곧 나오잖아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레위가 이제 선포를 해요. 14절에 보니까 레위가 선포.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장색한다 이 말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보고 장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저주가 또 있어요. 부모를 뭐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도 저주 대상이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때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여러분 경계표가 뭐예요? 경계표가 뭐예요? 내 땅에 경계석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경계석을. 근데 다른 사람 안 보는 사이에 내 땅의 경계석을 다른 사람 경계석으로 이렇게 옮겼다. 그래서 이 엄마 우리 땅이 여기까지야 하고 싸운다. 옛날에 뭐 측량을 안 하잖아요. 경계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사람도 저주 대상이라.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도 아멘, 우리는 경계표를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아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좀. 그 다음 하나 더 볼래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 맹인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쭉 가세요.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바르게 알려줘야지 틀리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도. 더 재밌어요. 그 다음 절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때 백성들은 아멘하죠.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긴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맨 마지막 절 봐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뭐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바르게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그래서 야,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우리 가는 발걸음에 진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 맞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2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자고요? 청종. 여러분 청자 기억하지요? 이게 무슨 자예요? 귀편 밑에 이게 뭐예요? 왕의 왕, 임금 왕자. 귀로 듣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왕 같은 말씀으로 들으라. 명이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 있어요. 눈목자를 엎어놨어요. 눈이 10개 뜬 것처럼 보고. 여기에 뭐 있어요? 한일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로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청자라니까, 들을 청자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런 자가 뭐 해야 돼요? 따를 청자,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청자를 쓸 때마다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 말로 드려야 돼요? 어명이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왕의 말처럼 드려야 되니까요.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처럼 듣되 눈은 몇 개 눈으로? 10개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로 뭐하라? 집중해서 새겨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오늘 밤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담겨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영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수준과 관계없이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어떤 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가슴에 딱 와요. 지금 안류 대학원 가가지고 사도행전을 강의해야 돼요. 옛날에 사도행전을 했던 걸 베이스에 깔고 새로 이제 치유와 썸이 중심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쭉 오늘 준비하고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맞다, 그렇다. 그런데 진짜 축복이 뭐냐면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야 돼요? 성령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예배 지루하지. 성령이 역사하면 예배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 맞는데 이 창조의 능력이 내게 담겨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그 서울대 교수분이 이분이 천주교를 27년 동안 다녔어요. 자기 자녀들 전부 교회 다녀요. 심지어는 손자 사위는 미국에서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안 가요. 그런데 오늘은 저하고 둘이 이제 그 운동하고 사무실에 대화하면서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래요. 이분이 천주교 가면 그래서 내가 천주교의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 한 10분 만에 이분이 대본에 알아들은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27년 동안 천주교 다녔는데 가장 명쾌하게 뭔가 딱 지금 와닿는데 바닥을 치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알게 하셨다.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면 예수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요, 세 가지 직을 설명하는데,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완전히 알아들었어요. 영적 문제 세 가지에다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설명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한 2, 30분 지났잖아요. 설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왜 선지자고 왜 제사장이고 왜 왕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할 말이 있대. 이제 우리 자녀들도 모를 거래.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런데 이분이요, 한번 딱 설명했는데 그 대본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보내줬어요. 이거 다시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보겠다고 하고 지금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 성자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순종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에 약속으로 믿는 순간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도 되어지고 청종하라가 아니라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데 이 말씀을 안 따라가요? 따라만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건데, 그런데 오늘 얼마나 신나는지 봐요. 15절부터는 저주입니다. 저주. 15절부터는 저주가 어느 정도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아니라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라니까. 밭에도 저주고 다 저주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주는 오늘 더 이상 읽지 말고 축복만 읽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축복이냐, 여기 봐요. 3절 봐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여러분이 하는 손이 복된 손 되기를 바랍니다. 들에서 꾀를 심어도 복이 되고, 콩을 심어도 복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정도 복이 아니에요. 내 몸의 자녀가 복되어야 되는 건 맞죠? 또 여러분 토지에 소산이 복되어야 되는 건 맞죠? 내 짐승의 새끼가 복되어야 되는 건 맞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축복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집에 오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집에 광주리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옵소서 막 그럽디다. 근데 복 안 옵디다. 저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복 안 와요.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여기에 다 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를 뭘로 믿었기에?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이미 복 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푸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성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의 강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에 복을 받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반죽 그릇에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반죽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더 쉽게 여러분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그래요. 뒤에 보면 내 저주는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미 저주하고는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산에 오른 줄 믿어요? 에? 이 산에 올랐어요. 갈등하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에? 갈등하다 지금 나왔어요. 우리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에발산에 있지 않고 이 산에 있어요. 에? 그분들이 아멘해야지. 뭐 여러분들은 아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축복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분이 주인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자, 이스라엘의 국가가 복이라 대적하는 놈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뭐하게 할 거다? 여러분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대. 이놈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린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라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여기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내게 복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요 창고를 채우고 계시다니까요. 모든 일에 또 복을 주신다. 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성민이라니까.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10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10절 진짜 멋있어요. 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지금 두려워한다니까요. 마귀놈은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민인 줄 믿어요. 여러분 적군도 여러분 앞에서 패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이걸 내게 적용하세요. 내게 적용하면 진짜 오늘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큰일 날 뻔했다. 자칫하면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망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소산에 복을 주는 것 말. 12절 봐봐요. 12절 저는 얼마나 멋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뭐예요? 창고를 여사 이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고, 그걸 하나님이 열어버리겠대. 내 땅에
때를 따라 뭘 내리고?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때문에 하늘에 그냥 보고가 아름다운 보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열고 닫고 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 야,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요?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진짜 망한다. 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 끝까지 갔다 보면 하나님이 흥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 밤에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13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했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대. 머리가. 꼬리 될래요? 머리 될래요? 네? 꼬리 되기를 원하시는 분 맞나 보네. 머리가 되고 이렇게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이것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오늘 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래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거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 숨어 있다니까 항상. 오늘 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뭘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설교하면서 요걸 내가 강조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건 설교 틀린 설교예요.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면 이게 깔려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지금 예배에 모였단 말이에요.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려고.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환경, 사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쑥 떠내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에 떠내려가는 걸 그걸 또 잡네. 잡아서 또 얘 원위치로 갖다 놓네. 오늘 싹 날려버리세요. 진짜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간다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다 떨려보내야 돼요.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를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석이 달리 되고 조명도 되고 창조의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흐름에 따라가라 이 말은 이제 말씀 말고는 다 버리고 말씀만 한번 붙잡고 가보라는 얘기예요. 이때 환경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말씀에 누림이 내게 오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 상황은 진짜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꿈틀하는데 이게 안 누려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간섭하면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죽을 상황도 하나님이 바꿔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진짜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아직도 시운도 안 된 세무사가 자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5월달 종합신고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작년 12월분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고 금년에 안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내년 5월에 그 세무사무소에 그 자료 갖다 주면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난 내년에 없다 그러더래요. 근데 어디 외국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죽는다 그러더래요. 암이 온몸에 퍼져갖고 젊은 세무사가 온몸에 퍼져갖고 죽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더래요. 근데 그분 배경이 집안 대대로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무사무소 다 정리하고 지금 가족들하고 추억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 초월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합디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등바등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 최용원 씨라고 최용으로 김영삼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을 시켜주려고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약속했어요. 청와대 갔다 나오니까 현철이가 아버지 형우 삼촌 왜 왔다고 하는데 그래. 앞으로 내 다음 일을 세워주려고 했더니 아버지 안 된다고 막.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져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잘 확인해봐요. 저는 우리 인생은 육신적으로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하나님 불러가도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붙잡을 건 다른 건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쓰나 우리 교육자들이 쓰나 계속 강단의 말씀 붙잡으라고 외치는 이유가 말씀 붙잡고 포럼하라는 이유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이유가 말씀을 뭐하라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하라고 누리라고. 누리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환경 사건을 누리는 사람 다 떨쳐버리세요. 버리세요.
떠내려가는 거 그걸 자꾸 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밤 싹 버리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놔보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꼭 원숭이 같아요. 원숭이 사냥할 때 너무너무 간단해요. 원숭이 사냥할 때 보면 큰 상자에다가 이렇게 망을 쳐놓고 그 안에 바나나가 넣어놔요. 근데 원숭이 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놔요. 그럼 이 멍청이 원숭이가 바나나 딱 잡는 순간에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가갖고 껴안아도 이거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안 놔 이 바보가. IQ가 참 웃긴다니까. 근데 원숭이 IQ나 우리 IQ나 더 멍청할 때 있어요. 우리는 오늘 놓기를 바래요. 안 놓는 사람은 원숭이. 오늘 원숭이 안 되려면 뭐 하자? 다윗이 알아들었어? 너 원숭이 되지 마. 응? 뭐 하자? 다 놔. 공부도 놔버려. 숙제도 놔버려. 응? 응? 숙제 없어? 다 놔버려. 응? 목사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싹 놔버려. 엄마가 너 혼내지 못하면 내가 다 조치해 줄 테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엄마가 공부하라는 것보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생겨야 돼. 엄마가 너 공부해 안 하고 뭐해 이런 말 해가지고 공부하면 짜증 나잖아. 그렇잖아. 에? 그러니까 네 스스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8번째 렘넌트로 쓰임 받으려면 멍청하면 안 되겠구나. 원숭이 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때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는 거지. 네 힘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뭐 한계가 오잖아. 뱃살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딱 붙잡고 뭐 하자? 나머지는 다 내가 다윗이 이렇게 맑게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만약 이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면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다윗이한테 한 수 배우세요. 다윗아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놓으면 돼요. 뭐 어떻게 놓는 있어요? 놓으면 돼요. 오늘 이 말씀 놔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내가 쥐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다 놓으세요. 다 놨는데 해결 안 됐다.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내 은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때 여러분 결단하라가 아니라 결단이 되어집니다. 야 망해도 괜찮다. 그런데 안 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들 다 제거돼 버려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치유되는 맛을 봐야 돼요. 메시지 듣고도 치유가 돼요. 야 맞다 그렇다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게 적용해 보니까 야 고민할 거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구나. 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어떤 데는 고민 많이 돼요. 목사도 교회 성도들 고민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 안 돼요. 이때 치유가 되어야 결단이 되어지면서 치유의 맛을 보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오늘 이 밤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이 순종되되 청종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아 맞다. 근데 맞는 게 내 삶 속에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